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성경 6페이지에 앞쪽에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제목인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의 성품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체성은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거라. 빛이 되거라.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되거라가 아닙니다.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즉 너희들의 정체성은 소금이고 빛인데 그 정체성을 드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세상에 보이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빛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소금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빛이에요. 그래서 자꾸 설교가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자주 요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너희가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은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팔복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팔복을 다 살펴봤는데 이 팔복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의 성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삶을 사는 자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팔복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적인 신앙, 사람 사귀기 위해서, 뭔가 도움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팔복의 삶을 보십시오.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쉬운 삶이 아니에요. 심령이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온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주리가 목말라야 돼요.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날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날마다 청결해져야 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참고 견뎌야 되는 거. 이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 나오는 분들은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면서도 이 팔복의 삶을 살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팔복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너희는 분명히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 역할을 너희는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고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소금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빛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맛을 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즉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 맛을 내는 것이 무엇이다? 이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이 팔복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반드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고 있느냐?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섞여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맛을 드러내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삶을 사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핍박과 모욕과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조롱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자는 세상에서 소금이에요. 신자는 세상에서 빛이에요. 그것이 신자예요. 내가 가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모욕을 당해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팔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저와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정체성은 여러분의 위치는 지위는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원래의 빛,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원래 빛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서 빛이 안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그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당연히 여러분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맛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맛도 안 나오고 그리스도의 빛도 안 나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팔복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빛이에요 지금. 여러분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빛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이 말은 마치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빛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러한 소금과 빛의 삶은 많은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나도 죽겠노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가들과 그 희생당한 순교자들이 죽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들의 죽음을 보고 바로 그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미워할 것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맛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 빛을 여러분이 상실한다면 이 세상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만 멸망이 아니라 주위 사람 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내 부모는 왜 예수를 안 믿을까? 내 남편은 왜 안 믿을까? 내 아내는 왜 안 믿을까?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맛을 과연 드러냈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여러분이 드러냈느냐? 그럼 어떻게 드러냅니까? 팔복의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이 심령이 깨어질 정도로 참고 견디고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애통해하면서 내 어머니,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하면서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참아요. 오래 참고 견디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국민이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청결함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으니 믿지 않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진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소금이다. 여러분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장차에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지금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소금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소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빛은 어디에 쓰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자, 소금의 용도가 무엇이라고요?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하는데 쓰이는 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빛은 뭐라고 했습니까? 산등이에 비춰라. 그래서 동네가 모든 걸 숨기지 못한다. 자, 어두운 동네에 있는데 이 빛이 산등위에 있으면 모든 동네를 다 비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은 짜게 하는 거, 빛은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맛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빛을 맨 꼭대기에서 빛을 한번 쫙 발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소금이다.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면 너희는 빛이다. 근데 그 맛을, 소금은 맛을 내야 소금이고 빛은 빛이 나야 빛인데 너희가 과연 그것을 행하였느냐? 이것을 여러분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짜게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이 소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패하는 걸 막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억지로 말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부패하냐 안 하냐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자고요. 성경 해석을 잘 하자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패를 막는다는 거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부패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 부패한 것을 막으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은 정체성은 뭐다? 짜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소금 역할을 하는 너희는 뭐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거예요. 빛은 뭐다? 비추는 것이 그 기능이에요. 여러분 빛을 비췄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특성은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빛을 발하는 게 여러분의 특성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냐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장차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금이냐, 지금 내가 빛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소금의 맛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독특한 맛, 이 독특한 특성, 소금의 맛, 신자들만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 이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소금된 신자가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독특한 맛을 내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되겠네. 나도 저 사람처럼 맛을 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빛을 내고 싶다. 바로 이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14절에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은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나는 빛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빛으로 인해 어둠 속에 있던 산 위의 동네가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어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가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네. 이 사람 뭔가 우리가 다르네. 이 사람은 뭔가 좀 우리가 특별한 것이 있네. 구별된 삶을 살고 있네. 그래서 그들에게 환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다른 이들을 비춰준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체가 그 어둠 속에 드러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우리 빛을 비추는 거로 빛이 되어라는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러나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가서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형제자매나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이 존재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빛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그런 정체성 갖고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건 윤리 도덕적인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선한 행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위예요.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즉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내고 여러분이 빛,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한 것은 바로 너희가 소금, 빛이 역할을 하면, 그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두 손 들고 막 춤추며 찬양,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기독교인 축구 선수가 가서 골을 넣고 나서 무릎 꿇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비전, 오늘날 비전 신학이에요. 뭔가 영광이 찬란하게 나에게 이루어진 것만 대해서 이게 하나님 영광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비전 신학이 들어오면서 무언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면, 변호사가 되어지고 판검사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알고,
교회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게 영광으로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팔복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소금, 여러분이 빛,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면 다른 자들에게 저 사람처럼 나는 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 소금과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너희는 이런 해야 된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너희가 소금과 빛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지. 흔히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편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점에 오늘날 조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고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세습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 저런 음란 폐악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교회 목사들이 저렇게 성폭행을 하고 자기 성도들을 폭행하고 돈갈취하고 저렇게 큰 건물만 짓고 지들끼리 싸움먹질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무슨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조국교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팔복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면 팔복의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낼 것이고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엄청난 큰 일,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행사를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너의 정체성은 소금이고 너의 정체성은 빛이다. 너의 삶 가운데서, 교회 삶 속에서 그것만 드러내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리고 신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이 팔복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렇죠? 오히려 거창한 사역, 거창한 행사 이런 것만 가지고 뭔가 세상에 친화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 조국교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소금이네, 정말 빛이네 이런 말이 하는 거 아니라 교회도 우리가 비슷하구나, 친화적이구나. 그래서 교회 나가고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친교하고 적당히 식사 교제하고 사람들과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뭔가 좀 도움받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더 이상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혼 학교, 그 교회 왜 필요하냐고요. 저도 아버지 학교 다 나와봤어요. 젊었을 때에. 그게 왜 필요하냐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어요.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갖고 부부간에 감성적으로 화목시키려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남편과 아내가 사람의 감성만 보고,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눈물 흘려요. 그 눈물과 뭐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소금이고 여러분은 정말로 빛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안에 싸움과 아버지 학교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 학교 필요 없어요. 이혼 학교가 왜 필요해요?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교회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가? 즉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가 드러내 본 적이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빛을 한번 발휘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참아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했을 때 내가 또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는데요. 또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나 자신을 죽이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까? 그들이 나와도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이 팔복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 성품 그대로 살면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이다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뭔가 심각하게 골마 터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맛이 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반영했을 때, 드러내었을 때 바로 세상은 여러분을 기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저 사람 좀 특이하네. 저 사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저 사람 이렇게 하네. 잠시 잠깐 여러분의 손에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차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이러한 모든 것을 성구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강대상도 성구요, 피아노도 성구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도구입니다. 왜 성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그럼 성도는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특별하게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이 성도예요. 세상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독특한, 여러분은 뭔가 차별되어진, 여러분들은 뭔가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뭐야? 소금이다. 여러분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과 차별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알고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노아.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비도 오지 않는 그 시대에 약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방주를 혼자 가족과 함께 지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야, 이 미친 사람아. 돌았니 너? 왜 이렇게 고생하냐? 비도 오지도 않고 홍수 날 일이 어디다고 그 산꼭대기에다가, 그것도 산꼭대기에 그 나무 같은 걸 다 날르면서 비아냥거리고 모욕했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했을까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도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우습게 하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거,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중에 심판거리가 될 것이고 나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약 1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는 방주를 지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홍수가 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내려왔고 땅에서는 샘들이 다 터져서 윤기가 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뭐 창조과학 시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많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성경적으로 땅 속에서 윤기되어진 그 성경대로 뭐라면 땅의 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고 땅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거기서 샘물이, 땅 속에 샘물이 다 터지고 하늘에는 물이 있었거든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궁창의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지구 세계를 다 덮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산 위에다 지으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산 속에 생선의 화석이 나오는 거 종종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생선 화석이 나올 수 있느냐? 왜요? 물이 다 덮었어요. 그 시대에. 그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제가 잠시 옆으로 나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비아냥거린다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자,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어떠한 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너 가족만은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경고하심 받아서 뭐 했다고? 경외함으로. 경외는 뭐예요? 성경에서 경외라는 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방주, 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집을 구원한 것이 세상에는 뭐라고 됐죠? 세상을 정죄하였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노아만큼은, 소금의 역할을 한 이 노아만큼은 바로 그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세상은, 노아 반대편의 세상은 정죄를 당했다. 즉 심판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였고 세상은 모두가 멸망당했습니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자, 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가 세상을 정죄하였다. 즉 그의 행위가 뭐가 된 거예요? 이 노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아의 행위가,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구별된 삶의 이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소금의 맛을 드러내고 빛에 드러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소금의 맛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드러냈고 빛을 드러냈는데 여러분을 여전히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긴다면 그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체성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들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으면 바로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이 노아처럼 순종하면서 자기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이 아니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낼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로 바꾸십니다. 자,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사람들 특정하지 않으셨어요.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특정 다수, 앞으로 그렇게 팔복의 삶을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하실 때는 너희라고 딱 찍습니다. 너희. 자, 앞에 팔복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13절부터 너희는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기 위해 쫓아온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쫓는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팔복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오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시고 이제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맞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여러분 빛입니까? 자기 자신을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맛을 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는가?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짠맛을 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둠의 빛을 낼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회이익단체와 다른 거예요. 사회이익단체처럼 오늘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압력을 가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단체가 되려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권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교회와 기독교의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해야 된다. 교회 유익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에게도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조직도 있어야 된다. 우리에겐 세상에 유명한 사람처럼 변호사와 판사, 검사도 교회에 있어야 된다. 연예인들도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점 교회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치 세력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교회 안에 판검사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교회 안에 연예인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교회 안에 교수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교회 목사님이 책을 많이 냈고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그 교회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포럼대교처럼 몇 명 안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만 오면 교회에 돈이 있고 조직이 잘 되고 교회가 커지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잘못 착각된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삶 속에서 맛을 드러내십시오. 빛을 드러내십시오. 그렇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의 변화를 시키려고 자기의 권세나 권력과 주위 사람들을 절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지음에 대해 성경은 세상을 정죄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소금의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교회가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건물이 커야 되는 것도 아니요, 교회 안에 정치인과 변호사, 부자, 연예인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삶이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노아의 방주에 짓는 일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맛과 빛을 냈을 때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멸망시킬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그들이 어둠 속에 계속 머무느냐, 그들이 빛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정체성에서 예수님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움을 당한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소금에 대해서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거기서 조금만 더 넘기면 누가복음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맛을 드러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 쓰잘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을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부터 유기당합니다. 유기당한다는 것, 즉 하나님부터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7장에 수없이 말씀드렸죠. 오늘 대한민국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주고 큰 소리로 막 떠들면 자기 믿음이 대단한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내 말대로 살지 않고 소금된 맛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빛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립 서비스하면서 말로만 그저 사람들 보이게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서 너희가 천국 갈 것 같으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너희들이 병치를 했다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그래, 너희들이 볼 때는 엄청난 일이 하는 거지. 그러나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맛을 드러냈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빛을 냈느냐,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소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땅에 버림받는 거다. 유기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너희는 들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아무리 교회 예배에 나와 설교를 듣더라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냐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에 들을 귀가 있는 자만, 그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기도하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곡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 그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가 여러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졌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패한 신자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거치고 있는 신자는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환영받고 교회에서도 환영받고 하나님께도 환영받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 여러분에게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할까봐 여러분의 손에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신자의 팔복의 삶을 기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국민이 여겨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화평을 해야 돼? 내가 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 내 심령이 왜 깨어져야 돼? 내가 왜 핍박받아야 돼?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고장을 하나님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경고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경고장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네가 아무리 교회 나서 봉사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너는 지금 소금도 아니요 빛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코람도 교회는 과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일까요? 여러분과 이 코람도 교회는 지금 맛을 내고 있는 소금일까요? 빛을 발하고 있는 소금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팔복의 성품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삶을 버리면 여러분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의 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참빛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부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 내 성품대로 살지 않는 것,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어지는 삶, 그것이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팔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깨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절대 드러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빛을 절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내게 유익이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것이 참된 신자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오늘 핍박당해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게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 이 모든 것도 나의 유익이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자기 깨어짐이에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 윗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든 죽든 간에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체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 그쵸? 내 체면, 내 분노, 내가 억울함, 내가 손해보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끊임없는 여러분의 시도가 있어요. 자기 싸움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거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저 사람이 인격이 이런 인격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낸 것이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나오면 복을 받는다고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끊임없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다 어떤 길입니까? 험난한 길이에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맛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조국교회 보십시오. 그런 신자들이 과연 모여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제가 제 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아멘. 자,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향기가 무엇입니까? 냄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의 빛,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구원 얻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했습니다.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근데 그들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는 거 비웃었던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노아를 비웃던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이미 받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향기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향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냈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에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야? 노아와 똑같이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의 멸망에 이르는 여러분의 향기가 되어지고 맛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런 맛을 드러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만 여러분 안에서 발산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자기 부인이 자기 깨어짐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때문에 기쁘다 이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서 뭔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충만한 기쁨이 솟아올라서 과거에는 이런 삶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다 보니까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진 십자가 지는 거 좁은 길 좁은 문이 어렵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충만해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팔복의 삶을 살면 여러분 소금이다, 빛이다, 그리고 향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삶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 많은 자들에게 맛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다가